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예,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동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받은 첫 월급, 혼신을 다해 완성한 첫 작품, 텃밭에서 가꾼 첫 채소, 건축 현장에서 뜬 첫 삽.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확이 시작되던 때 가장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이 아닌 구별된 처음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맥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만큼 자라게 하신 주님, 앞으로 자라게 하실 주님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주를 지키는데요. 저희는 한 주 늦추어서 더 기도하고 간구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제 둘째 주에 맥주감사주로 지킵니다. 제가 맥주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작년 맥주감사주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고요. 이것이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의미,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저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앞으로 남은 반년도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감사의 부재 속에 살아갑니다. 감사, 실종, 증후군에 살아간다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지나친 경쟁사회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판은 잘합니다. 많은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잘합니다. 좋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비판과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감사 실종 증후군에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심각한 폐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가슴을 졸이며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죠. 태국에 13명의 유소년 축구단 아이들과 코치가 한 명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불어나는 물에 의해서 실종이 되어지고 갇혀 있다가 10일 만에 그들이 발견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물을 빼내고 많은 전 세계 각국의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모여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기가 닥쳐오고 또 물이 거기에 쌓이게 되면 그들이 잠수해서 거기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태국의 정도현 선교사님이 매일마다 이렇게 카톡으로 저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조대원이 맨 처음 10일 만에 그 구조대원 거기에 찾게 되었는데 그들이 맨 처음 했던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10일 동안 어린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유소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조대원 2명이 그를 맨 처음 찾아갔는데 했던 말이 딱 2마디였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말이 오늘이 혹시 매도일입니까? 예. 이 2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 아이들이 그 엄마 보고 싶어요. 예? 살려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마디를 했다고. 여기까지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 아이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참 어른인 저희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 추측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깜깜한 10일 동안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한 아이들은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야. 아무도 우리를 살리지 못할 거야. 그런 어떤 절망적인 말을 할 때에 아마 그 소년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다고. 우리 주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여기서 꺼내주실 것이라고. 물론 이제 그들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그 소년의 그와 같은 말들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가정교회 목장 모임이 늘 감사 제목으로 이렇게 나눔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눌 얘기도 많지만 목장 모임에서는 항상 정해진 규칙이 먼저 감사 제목, 감사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도록 함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되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목장 모임 안에 정말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옆에 앉아서 예배드려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옆에서 예배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예배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요, 가장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 과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계란 과자, 우리 한국에 계란 과자가 있는데 계란 과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높은 이렇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계란 과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이 계란 과자입니다. 아주 작은 이 계란 과자인데요. 이 다케다 제과의 이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이 계란 과자의 이 창시자는 바로 옆에 있는 다케다 회장님이십니다. 예. 지금도 일본에 가면 이 계란 과자가 너무나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다 이 계란 과자만 아이들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계란 과자, 이 다케다 이 제과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이 회장님이 2가지를 반드시 지킨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먹는 과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예, 다른 보통 계란보다 2배, 3배가 비싼 반드시 유정란 계란을 씁니다. 예, 어린아이들이면 가장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짊어질 일꾼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 그리고 북쪽에 있는 유명한 감자단지에 있는 그 감자, 가장 비싼 감자만을 고집하며 가장 비싼 계란을 사용해서 이 계란 과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 과자는 정말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라고 하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과자를 만드는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를 외치게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무려 3,000번씩. 예, 3,000번씩. 예. 그래서 과자를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올 때 감사합니다. 재료를 깎을 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반죽할 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말로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면서 감자를 만드는데 무려 3,000번을 하게 되면 약 40분 동안 연속으로 해야 된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케다 회장님이 그렇게 3,000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도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지만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자를 만드는 직원들의 얼굴이 어떠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찌푸리겠습니까? 웃겠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겠죠. 즐거움으로 일하니까 일의 효율성이 또 높아지겠죠. 이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생산력이 또 좋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 다케다 이 제과의 이 계란과자는 선풍적인 약 70-80% 제가 알기로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날에는요, 아예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다가 이 녹음기를 틀어놔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로 그 감사합니다 말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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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4시간 틀어놓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 번 그게 들려지냐면 100만 번 들려진답니다. 100만 번. 그래서 홍보 마케팅이 뭐냐면, 이 계란과자의 홍보 마케팅이 뭐냐면 100만 번 감사를 듣고 나온 과자. 그래서 그 과자를 먹으면 사람의 몸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홍보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회에서도요, 직장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일본말로 아리가또, 일본말로 하면 좀 성질난 사람은 미국말로 땡큐, 중국말로 CS.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 오늘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래서 이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불행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 1년 정도 된 시점입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모세가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내 보배로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놀라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범,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받는 기간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하면 약 1년 2개월이 되겠죠. 1년 남짓한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바로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행복하고 귀한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다 받고 언약을 맺고 성막을 다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시내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온 민족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땅 가운데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를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좀 전해줄 수 없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동을 해야죠. 어디를 향해서요?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게 이동한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3일째, 딱 3일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 신의 산이죠. 그러면 그 신의 산에서 지금 며칠 길을 갔다는 겁니까? 3일입니다. 딱 3일입니다.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3일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3일밖에 안 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악한 말로써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딱 3일 지났습니다. 예.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사흘, 어떤 일을 결심을 하지만 딱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경우를 고사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가로 안에 이렇게 완성하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너무나도 쉽죠. 예.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예, 작심 3일이죠. 예. 작심을 했지만 며칠을 못 넘긴다? 3일을 못 넘긴다. 그런데요, 어느 한 소년이요, 뭐라고 썼냐면 작은 삼촌. 작은 삼촌이라고 그랬어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은 삼촌. 선생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너는 왜 작심 3일을 작은 삼촌이라고 했냐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삼촌은요 맨날 담배 끊는다고 해놓고 3일도 못 가서 또 피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웃으면서 참 이걸 틀리다고 하기도 그렇고 맞기도 하기도 그렇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고 하나님의 자기들을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주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을 나의 축복스러운 나의 자녀로 내가 너희를 삼아주겠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반응을 했습니까?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 이스라엘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하다가, 좋을 때는 좋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조금만 나에게 내 마음이 어려우면 거저 여과 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그 원인을 한 가지에 찾습니다. 바로 망각입니다. 건망증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까? 뭐에 대해서 그들이 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광야에 나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365일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동굴에서 10일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광야에서 1년 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보고 듣고 살았던 모든 환경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곳을 추억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지금 1년 남짓 광야라고 하는 낯선 땅에 지금 거하면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 지금 장막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섞여 사는 어떤 무리들이 먼저 울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 울음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중의 전체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통곡으로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크고 정말로 웅장했을까요? 예. 그들이 이렇게 속삭였겠죠. 처음에 벌써 우리가 애굽 떠난 지 1년이나 되었어. 그래, 벌써 1년이 됐는가? 참 힘드네. 예. 그래도 애굽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은 마음대로 먹지 않았는가? 글쎄,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게 뭐가 있었더라? 자네 생각해 보게. 우리가 애굽에서 그래도 노예 생활, 힘든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 고기도 나오지 않았는가? 맞아. 그때 그 고기 뒷다리 진짜 맛있었는데 어디 그것뿐인가? 그 고기를 부추와 상추와 갑자기 군침이 도네. 그걸 싸 먹으니까 얼마나 좋았는가? 맞아. 그때는 그래도 그거라도 먹었었지 하면서 그래.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팔자가 뭔가? 만나밖에 없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기름에 먹고 얼마나 많은 요리를 개발했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니까 전체로 다 퍼져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은 이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21장에는 이 만나를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만나를 갖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하찮은 음식. 옛날 개혁성경은 이 박한 식물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고 울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지만요, 여러분이 한숨지며 울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뭘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품었다는 것이.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찌 탐욕이라고 생각되으십니까? 이게 탐욕입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라면을 저도 참 좋아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라면은, 본문 지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라면은 저라면입니다. 여러분 이 라면 생각나십니까? 저 라면이 삼양라면 오리지널, 가장 맨 처음 라면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데가 1963년도였어요. 1963년도 저때 라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원이었습니다. 10원.
저는 지금 되돌아보면 20원대 라면을 먹었습니다. 20원대. 예. 저 10원대 라면을 왜 먹은 줄 아십니까? 저 산양라면 회장님, 이름을 기억하는데 전용준 회장님이신가 긴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너무 먹고 살 것이 없었잖아요. 예. 너무 먹고, 그때 우리나라가 먹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군들이 부대에서 먹고 버리고 난 그 찌꺼기로 모아가지고 무슨 죽 끓였습니까? 예.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꿀꿀이죽 끓였어요. 꿀꿀이죽. 예.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저 부모 세대, 혹시 여러분 저거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저 꿀꿀이죽을 먹고 살았어요. 예. 너무 허기지고 배고프고 보릿고개에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은 뭐 부대찌개라고 하는 그럴싸한 어떤 음식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있지만, 그때는 그것을 끓여가지고 연명했다는 거예요. 겨우 생명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 라면 한 그릇은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저 든든한 배를,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밥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라면 꿀꿀이죽을 먹으면서 이렇게 한번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자기 전에 뭡니까? 배고픈 그 배를 우여안겨서 따뜻한 쌀밥 한 그릇에 고기 한 점 먹었으면 좋겠다. 예. 그것이 탐욕입니까, 여러분? 그건 탐욕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고기 한 점 먹고 싶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것은 어찌 보면 탐욕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탐욕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잘 알듯이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갖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나중에는 이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죽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그대로 나일 강물에 빠쳐가지고 나일 강의 악어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이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시켰던 일들을 보게 되면 다 남자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벽돌을 굽는 일, 비돔새 라함과 국고성을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은 남자의 그 힘센 노동력들이 필요한 것들인데 왜 남자아이들을 죽이느냐는 거예요. 남자의 노동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왜 죽이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애굽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어른들만 잘 부려먹고 우리가 할 일을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애굽을 다 말살시키자는 거였어요.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애굽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다 말살돼 죽었을 처지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편팔과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의 팔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기적과 10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말살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거기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이끌어서,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들을 안아서 그 광야와 같은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과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라도 그들이 기억하고 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탐욕의 시작은 어디에서 납니까? 바로 감사의 실종에서부터 나옵니다.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감사의 이 실종, 이 망각이 탐욕을 낳게 되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니까 슬픔과 좌절과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더듬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의 실종이야말로 이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늘 불평과 원망과 감사 없음, 감사 실종,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며 불평과 슬픔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현재의 축복을 또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축복을 잊지 망각하지 맙시다. 현재의 축복을 망각하지 맙시다. 민수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불평합니까? 메뉴가 같아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만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밤마다 이슬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내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신약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현재의 축복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내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를 가치 없게 여길 때,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감사로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 내가 걸어서 이 자리에 오는 것, 일상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자그마한 이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을 때, 누군가는 병상에서 생명을 다투며 내일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생명의 하루의 생명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맨 처음 이 만나를 볼 때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 만나가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자, 여기서 맛이 뭐라고 그래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2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만나가 맛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1년 지나니까 다른 만나를 내렸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동일하게 똑같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 했다가,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 했다가,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그 백성의 태도. 이 만남은 결국 뭘 상징합니까?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우리가 이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은 말씀 만나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내려지는 이 만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박한 식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름진 과자로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먹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법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내려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의 말씀을 꿀송이와 같은, 꿀과 같은 과자의 맛으로 여러분 날마다 받아 먹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은 떠나갑니다. 감사가 떠나갑니다. 왜 내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느냐?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꿀송의 꿀과 같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박한 식물로 말씀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저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들어온 새가족 한 분이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전부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뭔 일일 때마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 법성교회가 올 때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분위기도 바뀌고, 뭡니까? 목사님,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설교도 정말 좋고, 그러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 근데 법성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란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왜 한 번도 말도 안 하고, 여러분들? 여러분, 청교도들이 알잖아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미국에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이 했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참 대단한 영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그 축복을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의 약속을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현재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에 뭘 잊어버렸습니까? 약속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먹여주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에게 막 화살을 막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기르고 내가 어떻게 제가 저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제발 좀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저들을 내가 책임이 중하여 더 이상 저들을 이끌고 갈 수 없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또 울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치고 원래 그들은 그랬으니까 그들은 나올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 앞에서부터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불평했고 르비딘 반석 앞에서도 불평했고 지금 이 앞에서도 불평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다 치고 모세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믿음의 상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영적 침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민수기 11장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이 말씀 아닙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18절 말씀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니라. 지금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기다리라. 너희의 말 내가 다 들었다. 너희의 불평을 들었다. 내일 이맘쯤 되면 내가 고기를 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중에 있는 고기와 양들과 소를 다 잡아도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모세의 어떤 믿음의 떨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다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친히 그 기적의 맨 앞에서 선두에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보고 기억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지금 앞절에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고기 주겠다 약속했고 기다리라고 했으면 그걸 기다려야죠. 믿어야죠. 근데 모세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기적은 다 있을지 몰라도 이것만큼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 아치 200만 명이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감사가 실종될 때는요, 감사의 실종이 될 때 불평과 원망이 옵니다. 믿음이 실종될 때, 믿음이 떨어질 때 뭐가 옵니까?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혹시 내가 영적인 침체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혹시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11장 23절 이제 맞춰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내 말하는 것이 응하는 것을 내가 뭐하리라? 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법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신실하심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생활은 우리가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구나, 이 광야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구나. 그러면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견뎌야죠. 훈련을 해야죠. 근데 그 순간을 못 견디고 머나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미래의 약속을 보지 못하니까 현재의 어려움만에 함몰이 되어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머리에 먼 약속과 계획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비전을 주실 때에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영원군화의 제자 삼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가정교회 비전을 우리 교회가 바라보지 못할 때, 현재의 어려움,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거기 안에 침몰되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켰냐고요?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받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지명 사면에 펴두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 메추라기를 아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메추라기를 다 불러 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진영 앞에 2규빗이 쌓였다고 합니다. 한 규빗이 45cm. 그러면 2규빗이면 몇 cm예요? 90cm. 약 1m의 그 메추라기가 진영에 쌓였습니다.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 220리터. 우리 뭡니까? 1.5리터 우리 피트병 생각하시면 220리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시겠죠. 근데 10호멜, 2200리터를 한 사람이 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오늘도 변함없이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과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현재 내 인생의 광야에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라면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감사를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셔서 불평이 아닌 감사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저들이 하나님께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여 불평이 아닌 감사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